사케오 스토리에 정확히 사케오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키가 작았던, 굉장히 작았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키가 작았던 사케오가 세리장이 되었던, 그리고 그 세리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가 그냥 듣지만 그 당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아해 보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상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키가 작진 않았겠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케오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6살, 7살, 7살, 8살. 아이들과 동네를 몰려다니면서 돌도 던지고 열매도 따먹고 잡기 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8살에서 9살이 되고 9살에서 10살이 됐는데 약간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키가 부쩍부쩍 크는데 나는 크지 않는 것입니다. 몇 분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중간 키였는데 내 번호가 20번에서 10번대로, 10번대에서 1번대로 점점 앞으로 가는 경험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과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키 큰 애들, 키 작은 애들이랑 잘 안 놉니다. 그렇죠? 왜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케오는 그 정도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키가 커집니다. 근데 자기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더 이상 나랑 놀지 않습니다. 다른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나보다 적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키가 나를 닮아갈 때쯤이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내가 나이를 잃어버리고 아래의 나이대 애들이랑 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나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그저 키가 작은 아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불편함도 작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케오가 진짜 봉착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키가 작은 것을 문제시하기 시작하는 시점. 유대 사회는 굉장한 편견의 사회였습니다.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신체적인 결함을 인격적인 결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신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왼손잡이만 해도 정상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왼손잡이는 장애인이고요, 이 장애인은 B급 인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키가 작은 것이야. 키가 작은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고 대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편견의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최근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전만 해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해도 된다라는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그 편견. 쟤는 문제가 있는 애고, 쟤는 열등한 애고, 쟤는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애라는. 아이들도 놀리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 그를 비하해서 보기 시작하며,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가족들은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케오가 봉착한 문제였습니다. 사케오는 근데 꽤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숨어버립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든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든가, 나는 이런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 그냥 받아들여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케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케오는 그게 싫었습니다. 사케오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억울했습니다. 여기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무시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와, 그래도 저 사람은 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인정의 경험, 아주 어린 시절에만 경험했던 그 관계의 경험을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나를 지금 멸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저 자식들을 내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까? 사케오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격적 결여를 받아들였습니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작은 체구에 노동을 할 수도 없을 때, 사방이 벽인 것처럼 막혀있을 때 햇살같이 하나의 직업이 그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직업이죠?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것은 매국노들이 하는 짓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절심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체구가 작은 것이 열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인 결여, 인격적인 결여를 보지 않습니다. 잘하는 놈을 그냥 쓰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는 자기의 리스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게 불이한 일이다. 사회적으로 이게 매국노적인 일이다. 그런 걸 생각할 여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세리한 직업은 이 자신에게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로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리장이 됩니다. 세리장이라는 건요, 대단한 것입니다. 세리장은 그 지역의 세리를 다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탑에 쓰는 거죠. 삭개오가 뭘 해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세리가 그 당시에 멸시받았다면서요.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냐면요. 시장 입구에 세리가 앉아있고 동네에 세리가 앉아있을 정도로 세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중에 짱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입니다. 누구에게는? 최소한 그 영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영역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영역 속에 들어가시죠? 학생 때는 좀 덜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영역에 들어가 봅니다. 그럼 영역에 들어가 보면요.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영역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그게 사회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영역적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영역이 곧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영역이 있으시죠?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시죠? 거기에 탑에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자가 되고 롤모델이 됩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간 승리입니까? 내가 세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가난한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돈 벌어고 살아야겠다고 시작하는 가난한 한 유대인이 있어요. 이 유대인이 세리에 입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저 언덕 끝에 누가 서 계십니까? 삭개오께서 서 계십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세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리스크를 딛고 일어나서 저기까지 올라서신 위대한 분이죠. 삭개오의 책들이 만들어서 팔렸으면 세리들끼리는 샀을 것입니다. 로마인 대하는 거, 세법 관리, 고액 채무자를 잡아라. 가능하지 않겠어요? 본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노하우를 그들 가운데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장인데. 삭개오는 인정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무엇을 회복했나요? 그는 재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진다는 건요,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많아졌다는 건 그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안 그런가요? 돈 벌어오는 가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 돈 벌어오는 것이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어오는 가장은 기본적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떨까요? 삭개오의 그 가난하고 조금은 부족했던 아마 명문 집안이었다면 세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좀 초라했던 그 집안에 부끄러움이었던 아들이 세리장이 되어서 오늘 이사를 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 가족에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방에만 있으라고 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리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왜요? 로마인들은요, 사람들의 처지와 여건 같은 걸 생각해 주지 않으면서 뭐만 원했냐면은 금액만 원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금액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 고린도 지역에 세리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리장에게 고린도 지역은 몇 달란트 해라. 2만 달란트 걷어와라. 이러면 끝입니다. 뭐와 뭐는 세리장 마음이에요? 한몫과 대상은 세리장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권력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투명한 직장인들의 지갑을 공격하는 이 세법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나요? 투명한 직장인들의 지갑은 계속 공격당하고 그리고 불투명한 누군가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그거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큰 퍼센테이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크게 느껴지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싸움 삽니다.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대상과 기준의 싸움입니다. 세금은 이렇게 재밌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케오에게 누군가 잘못 보였다. 사케오를 어릴 때 가장 괴롭혔던 애가 소금을 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금에 관세 매기면 됩니다. 신발을 판다. 신발에 관세 매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신발이 예전에는 계절마다 한 개씩 사다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사죠. 꼭 필요한 만큼 살 거예요. 그럼 생산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앉아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아봐야 많은 부분은 세금을 돌아가고 자기는 사실 싸게 팔았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우리처럼 4%, 5%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100%, 200%의 싸움을 싸웁니다. 슈퍼 관세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사케오 앞에서 얼굴이라도 제대로 들 수 있었을까요? 못 들죠? 놀릴 수 있었을까요? 그를 난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장 앞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케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놀림받고 저는 천대받았으나 지금 그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사케오. 자기를 놀렸던 자기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오늘도 긴장할 것입니다. 눈이 마주칠까봐 피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세리들은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뒤에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모여있는 시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1000명이 모여있는 시장에서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쫓아오는 애 15명이랑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애 한 4, 50명이면요, 그 시장이 내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게 사케오.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특징들이 있죠. 사케오는 키가 작았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당당할 거 없는 얼굴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수리력이 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잘 못 배웁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키가 작은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리스크 중에 하나이죠. 수를 잘 모릅니다.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고요. 수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등급이 내려갑니다. 1등급은 절대 안 되죠. 2등급은 될 수 있을까요? 수학을 못하면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 화학 같이 못합니다. 이과 계열 공부는 같이 못하는 거죠. 이 아이는 참 영민한 아이예요. 근데 외국어를 배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참 똑똑한 아이인데 외국어를 잘 못 배웁니다. 그럼 뭐가 내려가죠? 등급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저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저는 국어를 너무 잘했습니다. 거의 다 맞았어요. 그 외에 기타 암기 과목도 다 잘했습니다. 왜요? 이해력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적인 이해력과 함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을 빼면 제 등수는 전교 수준입니다. 영어를 합치면 반 수준이고요. 수학을 합치면 한심한 수준이 됩니다. 제가 고3 때 찾아뵙습니다. 수학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찍어라. 너는 너무 멀리 왔다. 지금도 저는 수학을 잘하지 못합니다. 영어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독특한 캐릭터죠. 저는 문맹입니다. 말할 줄 아나 쓸 줄 모릅니다. 다행히 저는 제 영역을 찾아왔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저 좀 외모가 호감스러운 외모가 아니다든가 수리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든가 키가 좀 작다든가 부모가 좀 못 살았다든가 작은 리스크입니다. 그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좀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본인도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회가 꽤 큰 편견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편견을 갖고 있죠. 공부 못하는 애. 수리력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언어 능력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 성실하지 않은 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 사회적으로 방골적인 애.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애.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사회는 거대한 편견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당당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시간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또 편견이 돼요. 그가 갖고 있는 학벌이나 그가 갖고 있는 재정이나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이 그에 대한 편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으로 그를 압박합니다. 그럼 그는 너무 억울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회사에 들어갔더니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준 몇 가지를 정해놓고는 그걸 틀리는 것이 엄청난 인격적인 문제라도 됐냐? 어떤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인격이냐 얘기하는 거. 우린 그때 일정한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함께 그냥 숨어버리든가 혹은 싸우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싸웠습니다. 당당하게 싸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내죠. 우리도 해냅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해낸다. 편입을 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추리력이 없지만 수학을 머리에 때려 넣고 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이상의 기준들을 보여줍니다. 봐라, 난 해냈다. 컴플렉스가 내 힘이었다. 내가 키가 작지 않았으면 세리나 그저 평범한 농민이 됐을 것이나 난 이 키 작음으로 그 열정으로 내가 세리장까지 온 것이다.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직장을 만들어내서 어떤 사업에 성공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내서 내가 바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삭개오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이 컴플렉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나를 비난하면서 살아갑니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능력이 없을까?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봅시다. 삭개오가 잘했나요? 예, 삭개오 잘했죠. 근데 봅시다. 이 삭개오가 오늘 뭘 하고 있죠? 이 위대한 승리자인 삭개오가 뭘 하고 있습니까? 컴플렉스를 인생의 에너지로 해서 인생의 당당하게 자기 문제를 뚫고 나온 이 삭개오가 오늘 뭘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이 당당하게 시장을 걸어가는 이 삭개오가 유일하게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종교 집회가 있는 곳입니다. 왜요? 종교 집회, 민족 집회가 있는 곳에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계셨던, 우리가 지금 매국노라고 하는 그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총독부에서 일하셨던 한국인들, 그분들이 총독부에서 걸어다닐 때나 시장통을 걸어다닐 때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죠? 총독부에서 일하신데 저분은 하면요, 시장에서 모두 다 그를 피하고요,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 가야 되는 곳은 딱 한 군데 뿐이에요. 언제? 어디 안 가면 돼요? 3.1절 같은 날 만세운동 하는 데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만 안 가면 돼요. 거기만 안 가면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3.1절 날 만세운동 하는데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역적이잖아요. 그쵸?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삭개오 매국노입니다.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학몽에 따라서 이렇게 취합니다. 로마 제정은 총액만 정한다고 했어요. 로마 정부는 총액만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부자예요, 지금. 그쵸? 돈이 꽤 있어 보여요. 그럼 얘가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 많이 걷었겠죠? 20만 달란트 해줘야 되면 40만 달란트 걷어서 20만 달란트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죠. 밑에 세리들 좀 나눠주고. 그게 세리의 최고의 권력이니까. 근데 이 매국노의 착취자인 삭개오가 종교 집회를 왔어요. 무슨 짓이죠? 키 작은 사람이 가기 싫은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기 싫습니다. 얼굴 큰 사람이 가기 싫은 데는 어딘지 아십니까? 사진 찍을 때 얼굴 작은 애 옆에 서는 거예요. 진영이 같은 애랑 저랑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참 입체 같잖아요, 약간. 튀어나오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죠? 상체를 뒤로 뺍니다. 맞추기 위해서.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군중들이 모였는데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린 곳이었어요. 키 작은 사람, 그런데 가고 싶나요? 안 가고 싶습니다. 자기 컴플렉스가 극대화돼서 보여주는 곳. 왜 갑니까? 근데 왜 이 사람 여기가 있습니까? 왜 이 성공자가 여기가 있을까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삭개오가 주변에 따돌림이나 억압이 없었다면 세리장이 됐을까요? 주변에 따돌림이나 억압이 없었다면 그가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이, 되고 싶었던 위치가 세리장이었을까요?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삭개오가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사실 삭개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억압과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가 지금 맞닥뜨린 그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느라, 그럼 내가 진짜 되고 싶었던 게 무엇이고 진짜 살고 싶던 삶이 무엇이었다는 그 질문 자체를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삭개오는 자기 억압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요. 삭개오는 그 억압 문제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제시해준 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이 있었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이 있었어요. 키가 작지 않았다면, 아니, 키가 작았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자는 무엇을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고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상상해 봅시다. 그가 되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실 나는 돕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사실 그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농사의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 삶이었다고 상정해 봅시다. 그는 원래 농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는 원래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노동해서 무엇인가 잘하는 걸 보는 게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노동자의 콜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걸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죠. 왜? 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난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난 이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럼 내 인생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 수 있었고 살아야 되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자기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까? 문제에 의해서 꺾여진 것입니까? 삭개오의 인생은 꺾여진 인생. 삭개오는 꺾여졌습니다. 우리도 꺾여집니다. 놀랍게 극복해내셨다고요? 원래 그렇게 살고 싶으셨습니까? 원래 원하던 위치입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받고 꿈꿨던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보란듯이,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의 기준에 발맞추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꺾임은 여기에 있습니다.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이 돈에 치이고 사회적 평가에 분노하여 아 그래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보란듯이 내가 한번 보여준다. 고시 공부하고 사업 시작해서 그 사람들 눈에 괜찮은 고지에 올라서 보라 내가 해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외에 이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장기하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노래를 이걸 불러보고 싶었는데 정말 못 부르겠어. 참 특이한 창법이에요.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 있습니다. 별일 없이 산다 뭐 어쩌고저쩌고 노래 있어요. 별일 없이 산다, 신경 쓸 일 하나 없다, 사는 게 즐겁다, 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들려주마.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인생을 꺾으려고 했고 내 인생을 왜곡하려고 했지만 난 그것과 상관없이 내 페이스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시인 아닙니까?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창법으로 노래를 하죠? 난 장기하가 제일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요. 요즘 스트림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건 천재입니다. 다 상황적 영향의 개연성 속에서 움직이는 속에 얘는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별일 없이 사십니까? 내가 키가 작다고 놀리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건 상관없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했던 내가 바라는 그 삶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십니까? 내 인생의 계단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하면은 옆 사람의 기준에 받아들여 사회가 보는 관점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내가 재평가해버리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엉켜버리게 하십니까? 또 별일을 만들어내 버리십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 흐름이 없는 사람이냐?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기가 분노하여서 내가 보라는 듯이 보여주마! 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것에 서 있어서 내가 마치 뭔가 해낸 것처럼 느끼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삭개오의 이 쓸쓸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 열심히 달려와서 서서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섰는데 내가 원하던 거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건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컨디션, 조건이었지 내가 추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삭개오의 쓸쓸함이 느껴집니까? 자기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딛고 올라설 발판을 만들었죠. 그게 세리장이라는 발판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요, 남들보다 이제 키가 커졌죠. 누군 나를 무시하지 못해요. 누군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저 무엇입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없어졌어요. 여전히 키가 작은 삭개오는 문제라고 삭개오 자신도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여전히 그가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그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장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를 만들었을 뿐이죠. 가면을 만들었을 뿐이죠. 그렇게 한참 지내다 보면 가면이 난지 내가 가면인지 삭개오가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세리장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기 가면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가면이 뜯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삭개오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의 위대함은 그가 성공적으로 컴플렉스를 극복해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위대함은 그가 그런 길을 가다가 여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멈춰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용기를 냅니다. 초라한 자기 자신, 영적으로는 한심한 자기 자신,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키가 작은 자기 자신, 그 본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하여 예수를 만나면 내가 세리장이 되었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내 원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본받으십시오. 세리장이 된 삭개오가 아니라 이 삭개오를 본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세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세리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세리장이 되어내고 그렇게 자기가 해낸 모든 것이 사실 큰 흐름에서 잘못된 것이었다고 자기 인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 방어하고 싶어합니다. 합리화하고 싶어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으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교의 가장 큰 위대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부정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아 노력했지만 거기에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나 가운데 분명히 모자란 부분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다시 시작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있으신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거든. 제가 삭개오 설교를 처음 할 때는 이 구절에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이 구절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묵상적으로. 괜찮아. 그 올라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삭개오가 이제까지 자기의 키자감을 극복하려고 만들었던 발판들, 세리장, 돈, 권력,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명성이 없어도 괜찮아. 거기서 내려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는 내 가족이고 친구다. 삭개오를 이제까지 괴롭혔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기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자기를 어떻게 비춰요? 키 작은 사람으로 비춰요. 못난 사람으로 비춰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멋있게 비춰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판을 만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거울이 문제인 거야. 그 거울에 이쁘게 비추려고 하지 마. 그리고 새로운 거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수님이라는 거울. 그 모습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모습에 비춰진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이 말을 약간 싫어합니다. 이 사람 유니라고 해야지. 유니크함을 얘기해야지. 왜 이 사람 도라고 약간 얘도 심지어 얘도라는 식의 이런 표현을 하시느냐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얘에게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얘도 끝자락에 있는 애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의 존재감은 독특성에서 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존재감을 보편성에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나를 아주 이뻐하셔,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건 예수님은 나를 좋은 애라고 하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현대적인 신약 교회적인 의미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삭개오는 자기를 두 가지로 보죠. 뭘로 봐요? 삭개오는 자기를 피해자로 보죠. 그렇죠? 난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뭘로 봅니까? 가해자로 보죠. 물론요, 삭개오가 본 피해보다 삭개오가 준 피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릴 때 놀림받은 것 이상을 그가 했을 거라고 상상됩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가해자로 얘기하고 그 본인은 그를 피해자로 얘기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아, 쟤는 우리를 뜯어먹는 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나를 닮은 아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너는 나의 자손. 너는 나를 닮은 아이고, 너는 나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애야. 넌 그 보편성 속에 있는 애야. 네가 피해자의 모습도 있고 가해자의 모습도 있지만 그게 네 본 모습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며 너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애야. 하고 계셔야지. 우린 자꾸 상황 속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하죠. 내가 받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나를 보던가, 내가 받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나를 보면서. 그럼 내 입장으로서의 피해자를 얘기하든가, 저들 입장에서의 가해자로 얘기하든가. 그래요, 난 가해자예요. 난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죠. 아, 난 피해자예요. 난 정말 마음이 낙심하고 낭만하고 우울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에 부딪히십시오. 예수님의 그 눈에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 관점에 맞닥뜨리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실패자, 내가 나를 성공자, 내가 나를 패배자, 아니 내가 나를 피해자, 내가 나를 가해자로 보는 그 내 환경과 상황이 비쳐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 예수님은 내가 해왔던 어떤 것, 내가 겪었던 무엇이 아니라 나는 그저 어떤 사람을 얘기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들이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린 시절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다.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세리장이라는 불이한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한 번 했던 실수와 그 선택이 곧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 자체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설명할 때 내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가 인생의 그래프가 나인 것처럼 이런 어려웠던, 이런 슬픔, 이런 기쁨, 이런 성공, 이런 실패, 이런 평가, 이런 좌절, 이것이 나인 것처럼 내가 겪어온 그것이 바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길게 하셨던 이 얘기, 집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세요. 삭개오가 실제 회개한 건 나중입니다. 그렇죠? 집에 찾아 들어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는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 아직 의미 있는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움직인 거지 문제 해결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기회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삭개오야 가서 네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가서 똑바로 일주일 산 다음에 나한테 와라.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줄게. 원래는 너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데 똑바로 산 다음에 한 번 더 와. 그럼 내가 너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게 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기회 주심, 예수님의 세컨 찬스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너 좋아. 너 이제까지 막 살았지. 그래, 너 지금 평가하면 세리장이고 사람들을 피해준 게 훨씬 더 많아. 너 지금 평가받아도 마땅해. 한 번 더 기회 줄게. 똑바로 살아봐. 결단해봐. 변화돼봐. 못했어? 그래, 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마. 이런 식으로 70번에 7번씩이라도 기회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먼저 들어가시고 변화는 다음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가 삭개오 설교를 이번에 준비할 때는 난 이 그림에 감동하여 이 삭개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이런 다큐 영상 같은 것들이 떠올랐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요.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걸으려고 합니다. 봉을 잡습니다. 걸어봅니다. 안 걸어집니다. 안 걸어지는 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내일도 쓰러집니다. 모레도 쓰러집니다.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또 봉을 잡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아이가 걷지 못하는 것에 웁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는 다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그 아이가 힘든 것 때문에 아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기회 주심. 너 한번 해봐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옆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여전히 믿어주시고, 걷지 못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내 마음을 같이 울어주시며, 그래도 얘가 여전히 걸을 수 있다고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그 기회 주십니다. 집에 들어가 여전히 걷지 못하는 그와 함께 이미 먹는 기회 주심이십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똑바로 살으라고 평가하시는 기회 주십니다. 그가 받는 두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가 만난 예수는 자기의 그 삶을 이제까지 입증하려고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부터 구현하며 살게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전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구현이라는 단어. 이제까지 사개오는 세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입증하려고 했어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리자는 했습니다. 근데 이 사개오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금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끌어당긴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사개오가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죠? 첫 번째, 권력을 포기합니다. 법대로 세금을 걷겠다. 그럼 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문제는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만만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로마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세금만 걷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봉급 정도의 것 빼고 로마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갖다 바쳐야 되는 그 세금만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폭력적인 권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포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가족에 제공했던 그 무한대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누렸을 것이고 자기 부모가 즐거워했을, 자기 자신도 편했을 그 엄청난 재산을 그가 포기합니다. 재산이 들어올 경로도 없으며 쌓아놨던 것도 다시 한번 토해놓게 됩니다. 인정을 포기합니다. 이젠 누가, 어떤 세리가 삭개오 같은 세리가 되고 싶겠습니까? 세리들은 다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먹고 살아야겠고 돈 벌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이젠 삭개오의 세점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삭개오가 물러나기를 바라겠죠. 왜? 자기들과 맞지 않으니까. 그들의 정점에 서 있던 자에서 그들의 대적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왜요? 전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 일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찾았고 찾아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기를 구현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를 만나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세리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난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 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기회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돈이 보였겠죠. 그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제까지 잘못 처리했던 과정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걸 덮어도 됩니다. 엎어도 됩니다. 법적으로 누구도 말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지나온 잘못들을 정돈해내고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토해낸 다음에 이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세리하는 삭개오는 더 이상 매국노라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현됩니다. 입증되는 게 아니라. 입증하려면 정말 포식자처럼 먹어야 됩니다. 왜? 입증해야 되니까. 내 속이 비어있으니까. 명성도 더 필요하고 돈도 더 필요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하지만요, 내 속이 채워지면 구현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입증의 삶과 구현의 삶. 이게 달라집니다. 입증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컴플렉스적인 열정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난 대단하고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보다 열심히 안 살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약해서 구현하는 능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이 약해서 구현하는 힘이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입증과 구현의 삶을 사십시오. 나를 찾아내고, 아, 나는 이런 존재이고 존재하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포식자처럼 미친듯이 먹어야 되는 그 부여의 삶이 아니라, 그 불안정의 삶이 아니라, 그 컴플렉스의 삶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원함으로 내가 행하는 삶. 그 구현의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사케오는 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그 인생의 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가 우리에게 이런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가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평가들 속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그 편견 때로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의 재정이나 여러분들의 포지션이나 그 편견이 여러분들을 낮출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심하게도 보고 여러분을 문제있게도 보고 여러분들 무능하게도 보겠죠. 그것을 우리는 휘둘립니다. 그 편견이 우리를 높일 때 우리는 거기에 쉬고 싶어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왠지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목이 마릅니다. 인정을 받아봤는데 목이 말라요. 돈을 모아봤는데 목이 말라요. 그 편견을 나에게 부정적으로 올 때 우리는 또 반응하죠.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보고자, 그 사람들 눈에 들어보고자,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보고자.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전보다 좀 덜 힘들겠지만 수많은 평가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당당하게 물읍시다. 그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 그 평가가 맞는 것인가? 그 평가가 부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그 평가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노의 과도함은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나에겐 건강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기준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한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지만, 키가 작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개선하고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격이나 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평가들 앞에서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힘들려고 할 때 이 당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의 시선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봐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자기의 실제보다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실제보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어떤 표정을 짓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옵니다. 자존감의 문제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최선의 표정을 짓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는요, 지가 항상 그 느낌인 줄 압니다. 그게 최선인데.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지가 이쁜 줄 알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막 이렇게 정말 매력적으로 웃다가 거울만 갖다 대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지가 못생긴 줄 압니다. 왜요? 자기가 본 건 항상 그거기 때문에 자꾸 이쁘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자기가 본 건 항상 못생겼으니까. 아, 너도 진짜 예쁘다. 그래?
못생겼는데? 아, 내 봐. 못생겼네.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자기가 본 거울의 기억으로 자기 얼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이 나를 어떻게 비춰도요, 내가 본 거울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왜곡해서 비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정확한 거울 앞에 대한 내 인식을 갖고 있고 어그러진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그것이 어그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을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그러지는 거울만 보면요, 그 어그러진 대로 나를 기억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약간 이렇게 된 거울 아십니까? 어떻게 되죠?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죠? 아니, 이 사람이 이 나라에 이런 거울만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이 이따만한 줄 압니다. 약간 이런 거울 있죠? 그럼 날씬하게 나오죠? 그럼 그런 거울에만 비추면 지가 날씬한 줄 아는 거죠. 남들이 보는 것과 실제와 자기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가, 그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밤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잘 비추세요. 내 가해와 피해와 상관없이, 내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를 비추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선명한 그림을 갖고 계세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내 모습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하루 종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왜곡해서 비추는 거울 앞에서 그 거울 앞에 놀라, 좋아, 당황하여, 기뻐하며 그 거울 앞에 1차원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본 그림의 당당함으로 계속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그럼 세상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배우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넌 내가 왜곡되게 보이니?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네가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난 이런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가르쳐져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이 깨트려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의미 있고 가난한 자를 격려하시며 무의미하고 높아진 자를 비웃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난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은 그 재활훈련하는 아이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그림에 울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900이면 딱 3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다. 지난주엔 성실한 노동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노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삶에 구현한다. 근데 이 두 가지 설교가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우리는 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감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내가 가치의 변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구현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주일에 결단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실제 살고 있는 내 삶의 필드가 너무 다르니까. 내가 정말 이런 유능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 유능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가서 또 넌 어쩌다가 그런 애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다시 또 현숙한 여인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창의적인 노동력, 영역을 개척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가는데 그러니까 회사 가면 영역 개척 안 해도 되니까 제발 믿거나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나는 정말 주님 나 쓰시느라 주님도 힘드시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필드가 당장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의와 사랑입니다. 그렇죠? 의의 꿈을 꾸며 사랑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쓰러지셨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걸어본 적이 없어도요. 여러분들을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더라고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자괴감을 느끼는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반응했는데 내가 잘해내지 못한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목사는 설교한 입장이잖아요. 그게 다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너나 잘하지. 이러고도 사단은 저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난 너의 평가자로서의 기회가 아니라 격려자로서의 기회 주는 자.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네 옆에서 너를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세리장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상처 준 것이 훨씬 많으면서 지상처만 커 보여서 지가 뭐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대하시기에 여전히 그 어머니의 격려를 주시는, 어머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가치의 변화를 꿈꾸세요. 여러분 이렇게 창의적 노동력에 그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근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주와 함께일 때만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그 큰 꿈을 꾸으시면 그 꿈에 깔려 죽습니다. 그 꿈을 같이 꾸고 계십니다. 그 꿈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꿈꾸시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과 도움과 격려를 경험하시면서 힘있게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